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걸음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 부모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다음 세대에도 부모 공경의 도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참된 부모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8장입니다. 평생 기도 중에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웃사랑의 첫걸음이 부모 공경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의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좋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며 맡기신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 삶으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짓을 저희들의 삶으로 보여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이는 이웃, 특별히 우리 눈앞에 있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또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주님, 저희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가르침으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영과 진리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리며 말씀으로 살찌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키워주신 사랑의 수고를 감사드리며 기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아빠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양드리는 또한 주님 뜻대로 행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갈수록 세상은 사랑이 식어지고 이 땅에서의 부와 쾌락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뒷전으로 밀리고 세상의 지혜와 방법으로 자신의 욕구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혹여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혹시 세상 염려를 위하여 그곳에 가 있는 것은 아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마귀의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대적하며 오직 주 안에 거하여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몸이며 우리들은 지체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여 교회가 감당할 사명과 우리 각자가 이루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당 건축하는 일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과정들이 주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져 가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앞으로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교사님들 위에도 은혜를 베푸사 잘 지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과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일들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갖게 하셔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님들 함께하여 주시고 해외 선교사님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나라와 민족이 오직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 함께하여 주시며 단 위에서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모든 성도에게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여 깨닫는 역사를 이루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께서 지난 주간에도 허락해 주신 귀한 물질들, 이 시간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11조의 예물로 구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구제를 위해, 건축을 위해서 구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이 믿음과 감사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주일원금에 이르기까지 드린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생업의 자리를 기억하사 그 생업이 더욱 기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성도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생업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위에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생업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들이 흘러갈 때에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 나타내 주옵시며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신약 316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김준명 씨, 류명수 씨, 김유영 여사님, 이명자님 뭐 하고 계셨어요? 최근에 어머니와 통화. 그저께 했어요. 이틀 전에 카톡했나? 저 매일매일 해요. 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이. 경숙 씨. 네, 혜리 엄마야. 이효진 씨 뭐 하고 있으셨어요? 너 술 먹었냐?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사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요? 너는 좀 힘들었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 같은 거 안 나와. 아웃풋이 없다니까. 엄마는 항상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이름을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했어. 저기 너 그 카드 왜 웃어 임마? 되게 전화 자주 하는데 떨리네요. 지윤아.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이미정님. 응. 이미정님 뭐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큰따님께서 왜 엄마 이름 불러줄까? 내가 엄마 이름 불러주니까 어때? 아니 엄마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가 부르는. 왜 울어? 교수 싫어하지 마. 아니 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좀뭐 생소한데 갑자기 내가 그러니까 얘가 왜 그러나 그치? 그쵸.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옷에 하도 못 들어가지고 엄마 이름 부르면서 아니 그냥 엄마는 늘 내 엄마로 살아와서 오늘은 엄마 이름 한번 불러주고 싶어서 얘기했어. 내 엄마로 살아온 이미정 씨의 인생은 힘들지 않았나요? 많이 힘들었어요. 두 딸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고마워 딸 전화 그렇게 해줘서. 너네들만 생각하면
좋아서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물론 뭐 일도 하고 그러느냐고 힘들겠지만 너네들을 위해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집안일하는 건 하나도 힘들었다고 생각 안 해. 바쁘고 힘들었지만 좋은 일이 많았지. 기쁠 때가 많았지. 바쁘게 너희들을 키우고 할 때가 좋았다. 딸이 셋이나 있어서 견딘 거야 지금까지? 그게 어떻게 보면 무게이면서도 그게 또 약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 너희들은 아직 몰라. 아빠 엄마의 마음을 모르지. 그게 부모의 사랑이야. 그게 부모의 사랑. 엄마들 고마운데 잘 커주고 이쁘게 커져서 감사하다. 야, 너 같은 아들이 엄마 아들로 태어나는. 아무튼 고마워. 너도 고마워. 엄마를 만들어줘서 고마워. 집은 보자마자 너무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네. 힘들게 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많이 말씀 못 드렸는데 항상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고마웠다는 말을 자주 하는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 이러한 말들은 참 남다른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 단어를 부를 때마다 느끼는 이러한 남다른 느낌은 이런 존재, 어머니, 아버지, 엄마, 아빠가 갖는 그 존재가 갖는 의미가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점점 부부 중심 그리고 자녀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생각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과 섬김은 점점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모에 대한 돌봄 또한 이제는 자녀와 가정의 손을 떠나서 이제는 사회 또는 국가의 책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하나 제도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버이,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부모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버이에 대한, 부모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버이, 부모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때문이죠. 어버이, 부모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먼저는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이 공경하다에 쓰인 히브리 원어 카바드라고 하는 이 말의 근본적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무겁게 여기는 겁니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지요. 나이 들었다고 가볍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없다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부모들처럼 그렇게 해주지 못했다고 경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는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한, 이 세상에 있게 한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부모요, 어버이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즉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의 다른 명령에 비해서 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입니다. 5번째 계명인데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10가지 계명, 즉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부모 공경은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10계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에 이어서 이제 인간 서로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지켜야 할 그 인간 사회의 그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계명입니다.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리고 잘 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고 다른 것을 잘할 거다, 잘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 생각 이것은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과 더불어 이 세상 속에 살아감에 있어서의 그 삶의 기초, 그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사회 속에서 반영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모가 우리에게 잘해주고 못해주고의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인간 사회에서 사람들과 겪게 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에 대한 하나하나를 배우고 경험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우리를 형성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특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 부모 공경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복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 6가지 계명을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까지 말씀하시는데 그 인간관계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 오직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에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부모를 공경하며 사는 삶을 복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서도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어도 그래서 그 모습 때문에 속상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잘 해드리고 싶다가도 또다시 마음이 돌아선다 할지라도 그래도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 마지막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려는 그 마음, 부모를 공경하려는 그 삶, 그것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따르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까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부모를 공경해서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고자 할 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부모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거나
또는 그 미움과 섭섭함이 쌓여서 공경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부모를 공경하기에 앞서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니 부모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삶의 배경이나 환경 또는 부모에게 일어난 사건, 이러한 것들을 부모의 잘잘못을 떠나서 오늘이 있기까지 그분의 삶의 궤적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깊은 실망감을 받았는지 성년이 되고 결혼을 해서는 아예 아버지를 보지 않을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입원하게 됐습니다. 입원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안 가려고 했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안 가려고 하는 그 아들을 아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다녀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안 가겠다고 하는 그 남편을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내가 설득을 해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다녀온 남편이 뜻밖의 말을 하더랍니다. 이제는 아버지를 조금은 이해할 것 같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도 어느덧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해서 살아보니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생 아버지를 찾지 않을 것 같던 그 남편이 조금씩 아버지를 찾더랍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잘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경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고는 결코 공경의 자리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성품이 되었는지, 왜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것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걸어오신 그 삶의 궤적들을 살펴보면서 이해해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그분에 대한 잘못, 그분의 책임이라고 남는 것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은 그분의 개인적인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는 부분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그분을 이해하면 부모 공경에 대한 벽은 그만큼 낮아질 수 있고요. 그만큼 이해하게 되면 그 부모와의 관계 또한 그만큼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어느 날, 그날을 나도 모르게 따뜻한 햇볕에 눈이 녹듯이 티눈의 뿌리가 뽑히듯이 상처가 녹고 아픔의 뿌리가 제거되는 놀라운 날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심이 복된 것은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주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이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알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열정,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은 그래서 더 강하고 더 깊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부모와의 관계든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든 아니면 직장에서 또는 사회 속에서 만나는 누군가의 관계든 그 상대방을 이해하고 대하는 것과 이해하지 않고 대하는 것, 이 양자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기에 앞서서 그래서 이해하는 것이, 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이해하는 시간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간격을 조금이라도 좁힐 수 있다면 그만큼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이해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은 관계, 더 복된 관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부모 공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이 결코 고르반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이른바 고르반을 책망하십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라고 하는 이런 뜻인데요.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부모님께 드릴 것을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서 그것을 대신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헌금했다라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것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졌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이 고르반을 예수님은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사람들이 만든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것이라고 크게 책망하십니다. 요즘은 소득이 적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정도 소득이 되는 사람도 삶의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이고 가야 할 곳, 먹어야 할 것, 해야 할 것, 그리고 써야 할 것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또는 자녀의 교육비 때문에 또는 대출을 갚아야 돼서 심지어는 부모에게 그렇게 드리고 나면 헌금할 것이 없다는 이유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맞게 하되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반드시 부모에게 드릴 것은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려야 할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다른 이유로 드리지 않는 고르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고마운 것은 11조 생활을 한 것과 그리고 양가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적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 참 감사합니다. 11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는 더 절제하고 규모에 맞춰서 살도록 더 긴장하게 하셨고 11조를 드리고도 살아갈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부모에게 조금이라도 드릴 수 있어서 드림의 기쁨, 드림의 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11조 생활은 계속 잘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본적인 자세일 뿐 아니라 그 은혜와 복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양가 부모님이 다 안 계시는 그런 상황이지만 이렇게 돌아보니 역시 드릴 수 있을 때 드렸던 것이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지 않은, 그래서 참 부끄럽지만 그 적은 것을 드렸지만 내 환경과 처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한 아내에게도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 끊임없이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이 점점 약해져가는 이 시대,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 내므로써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먼저 부모를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결코 부모 공경을 다른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우리가 되지 않기를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버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어버이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기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주신 그 복,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저희가 놓치지 않는 복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살아온 삶의 환경, 있었던 사건, 사고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사 부모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또 복으로 말씀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변화되어져가는 시대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음으로 결코 고루반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잘 순종해 내므로써 더욱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어서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성전 건축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모든 건축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전 건축이 완공되는 그 시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철거를 하고 또 토목공사가 진행이 되고 교회가 건축되어져가는 그 모든 시간들, 모든 과정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이 건축의 과정, 그러하기에 성전 건축은 재정으로도 물질로도 사람으로도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성령께서 주관하셔야 함을 오늘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서호교회의 서호성전의 이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 없이 또 사람에 대한 문제와 사고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건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또한 믿음의 공동체로 새 성전을 맞이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고 성숙한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건축의 복을, 건축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쳐가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 후 6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부부 및 스승의 주일입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많이 지쳐가고 또 느슨해져 감을 느끼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끝까지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해방촌 성전에 에어컨 배관 설치 작업이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주간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활한 주차 안내를 위해서 교회에 오실 때, 차량으로 오실 때 그 서호교회라는 문구를 꼭 부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주차하는 환경이 서빙고 성전보다는 다소 좀 불편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노태복 목사님 그리고 방재은 사모님이 목사 안수 감사해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지금 서빙고 성전 건물 철거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성도님의 이름을 볼 때마다 그 성도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또 막 이렇게 일어나곤 합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보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의미를 따라 순종해 내기를 소원하고 머리 숙여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